4절 30절부터 34절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있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주음과 삶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69번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아까도 예배 시작할 때 시편 62편의 말씀을 낭독해 드렸고 또 지난주 목요일날 오전 예배 때도 예배를 시작하면서 60편의 말씀을 낭독해 드렸는데요. 그때 제가 깨닫게 된 말씀입니다. 목요일날 오전에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시편 62편 말씀을 읽어드리는데, 자, 이 말씀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우리 노래로도 우리들 자주 부르는 찬양시 아닙니까? 아까도 우리도 불렀고 1절부터 그렇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얼마나 이 확신이 있고 영감 있고 감동 있는 이 고백입니까? 바로 다음 2절이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 고백이 우리 믿음의 진실된 고백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주님만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7절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오직 하나님만 나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구원이시고 반석입니다. 하나님만 나의 전부입니다. 8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시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다 도설해냅니다. 하나님 나의 피난처시니까. 다윗의 이 고백이 아주 영감이 있고 믿음의 확신이 있고 감동이 되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이고 또 즐겨 부르는 찬양이고 고백 아닙니까? 근데 이 시편 말씀 안에 62편 말씀 안에 이런 고백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3절 넘어지는 담이 넘어져요.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자,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담이 넘어집니다. 울타리가 흔들립니다. 이렇게 막 사람을 공격합니다. 죽이려고 공격을 하는 일이 있습니다. 4절 그들이 그를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자, 우리를 높은 자리에서 자꾸 떨어뜨리려고 자꾸 누군가가 계략을 꾸미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입으로는 좋은 말을 하는데 속으로는 저주가 담겨져 있고, 자, 이것이 얼마나 영감이 없고 감동이 없는 것 같은 살벌한 고백들을 지금 합니까? 9절 아 슬프도다 사람의 입김이요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의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슬픕니다. 인생도 속임수고 저울에 달아보니까 입김보다 더 가벼운 것. 입김 한번 물어보세요. 입김 뭐 무게가 있습니까? 입김보다 더 가벼운 것이 우리 인생살이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정말 슬픈 고백 아닙니까? 허무한 고백입니다. 얼마나 허무하고 슬픈 고백. 두 고백이 이 아주 감동적이고 확신 있는 고백, 아주 그냥 툭 쳐지게 만들어버리는 아주 그 살벌한 고백들이 지금 62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부른 이 찬양, 이 노래도요, 그 살벌하고 슬프고 허무한 고백은 가사에서 다 뺐잖아요. 그런 고백 가사에 없잖아요. 찬양할 때. 또 저도 성경을 읽을 때 밑줄 긋는 습관이 있는데 시편 62편에서 그런 고백에는 밑줄을 긋지 않았어요. 제가 예배를 인도하다 보니까 시편을 통해서 이 예배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자꾸 낭독하게 되니까 밑줄을 그어놓습니다.
예배드리기 제가 뭐 은혜 받아서도 밑줄을 긋는데 시편 같은 말씀은 그 낭독하기 위해서 감동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밑줄을 긋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서 예배 시작하면서 시편 62편을 낭독할 때면은 그런 살벌한 고백들, 그런 그 두려운 고백들, 그런 것들은 빼고 말씀을 낭독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처음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이 시편을 처음 이 기록을 할 때 이런 살벌한 고백들은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데 자기가 분하고 그냥 격한 심정들 그런 것만 막 지금 토로한 것 뿐입니까? 그래서 우리들은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이런 그런 구절들, 이런 고백들은 그냥 빼버려야 합니까? 그리고 멀리 해야 됩니까? 나한테 감동되고 감격되고 이렇게 되고 싶다. 그런 것만 우리들을 붙들어야 됩니까? 마태복음 5장 18절을 보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한 점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점 하나일지라도 모음 하나일지라도 점 하나일지라도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지난주에 그 말씀 반드시 된다고 오전 예배 때 얼마나 말씀드렸습니까?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어떤 말씀이든지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 받을 것이요 하나님께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모든 말씀 한 절 한 절 말씀을 다 붙드는 자들은 하나님께서도 크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인생살이 모두는 다 시들어버립니다. 입김과 같이 가볍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성경 한 절 한 절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어떤 말씀인데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한 절 한 절 말씀뿐만 아니라 한 자까지도 다 귀한 거예요. 한 점까지도 다 귀하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태국의 그 아론 지사님을 통해서 김 지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저를 알게 된 어떤 분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분들이 태국으로 단기 선교 갔다가 김 지사님이 그들 선교팀의 그 가이드를 맡게 되었고 그러니까 지사님이 가이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 이야기들, 제 이야기들을 이렇게 살짝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들 선교하는 스타일에 대해서, 선교 스타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어떤 지사님 한 분이 그 지사님의 이야기를 새겨들었고, 우리 교회 유튜브 주소를 기억했었다고 그랬죠. 그게 한국에 돌아와서는 제 설교를 듣다가 하루 종일 듣게 됐다고. 유튜브를 열어서 들었는데 하루 종일 듣게 됐다고. 그렇게 설교 은혜를 받고는요, 무작정 저와 통화 한번 하고 싶더라고. 그냥 무작정 통화 한번 하고 싶더라고. 그래서 교회에 전화를 했는데 제가 교회 전화를 제 핸드폰에 작신해놔서 제가 이렇게 받았죠. 이분이 이 집사님입니다. 성함까지는 이야기 안 드릴게요. 이 집사님이신데 여성입니다. 여자 집사님이에요. 지난주 목요일날 저한테 또 카톡을 보내오셨습니다. 목요일날 저녁 때쯤에.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도 광주에 있는 이아무개 집사입니다. 제가 여전히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여전히 듣는데요. 그제 저녁에 이틀 전 저녁에 목요일날 이틀 전 저녁에 문득 제 마음에 태국에 선교 헌금하자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 생각이 떠나질 않아서 실천을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행여 바쁘실까 봐서 전화로 말하면 그래서 민폐일 것 같아서 그냥 톡으로만 말씀드립니다. 목사님, 제 마음에 1년에 한 번만 해야지. 1년에 한 번만이 아니라 1년만 해야지. 1년 동안만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수하면 안 되니까요. 작지만 한 달에 얼마씩 제 큰딸 아무개 이름으로 제가 섬기고자 합니다. 목사님 저에게 계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통 생각이 났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데 태국의 선교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은 저한테 잊혀지지 않고 계속 생각이 납니다. 이틀 동안 계속 그 생각이 떠나질 않아서 이렇게 목사님께 문자를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을 참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분이나 저나 우리 교회도 그분이 저나 우리 교회도 알지 못하고 이 근처 사는 것도 아니고요. 멀리 전라남도 광주에서 삽니다. 그런데 말씀 듣고 은혜를 받으니까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그분, 그것도 자기 의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계속 감동 주시니까 그 감동을 알고 그 감동에 순종할 수 있는 그분,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저한테 제가 번거로울까 봐 전화를 못하고 톡으로 이야기하신다는 그 집사님께 제가 저녁 먹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감사하다고. 제가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제 설교가 이 성경 말씀만 제가 계속 풀어나가잖아요. 성경 말씀만 계속 풀어가는 형식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듣는 것 좀 힘들지 않나요? 그렇게 제가 물어보니까 더 좋대요. 그러니까 더 좋다고. 그분이 그럽니다. 그분은 아주 단순한 분이더라고요. 많이 한두 차례, 두 차례죠. 두 차례 이렇게 통화를 해보니까 이 사람 참 단순한 사람이다. 왜요? 단순한 사람은 단순한 사람 알아보거든요. 잘 속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냥 그대로 표현해버리는 거예요. 그대로 표현합니다. 공부도 잘 못한대요. 공부한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 그런 거 따라다니지 않는데요. 근데 예수님은 너무 좋대요. 예수님 너무 좋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좋을 수밖에 없죠. 주의 말씀이. 또 제 설교 듣는 것이 제가 말씀을 또 쉽게 풀어준대요.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잘 깨달아지지 않았던 어떤 말씀들이 제 설교를 듣다가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아, 이 뜻이었구나 하면서 이렇게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 깨달음의 또 행복들도 누리고요. 제가 별로 또 웃기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설교 듣다가 막 깔깔대고 웃는데요. 뭐 때문에 웃는지 모르겠는데 또 어떨 때는 막 울기도 하고요. 또 이분이 또 전라남도 광주 분이잖아요. 광주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사는 거예요. 남편도 전라남도 분이고. 저도 태어난 출신지가 전라남도 해남 아닙니까? 근데 전라도 사람들이 주로 문재인만 지지하고 있고 저는 지금도 아직까지도 문재인을 지지하는 어떤 교회, 어떤 목사, 이 사람 좀 생각 좀 해봐야겠다라고 서슴치 않고 제가 여기서 발언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그분한테 질문을 했어요. 전라남도 광주에 사니까. 설교 듣다가 제 설교에 걸리는 것 없나요? 아니요. 뭐가 걸리겠어요, 목사님. 은혜 받아서 행복하고 좋기만 한데요. 저는요. 제가 정치적인 발언도 서슴없이 하잖아요. 아니요. 저는 단순해서요. 그런 거 생각할 줄 몰라요. 그냥 저는 말씀께 은혜만 받아요. 그러더라고요. 이분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귀한 분 아닙니까? 말씀께 은혜 받으니까 말씀께 감사할 줄 알아요. 그죠? 그것도 이것저것 공부해서 지적인 만족을 얻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좋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처럼 들리니까 말씀이 무조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안다는 것, 그리고 지식이 충족되었다, 그렇게 해서 좋다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에게 말 걸어 주시는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사람의 어떤 좋은 말, 사람의 어떤 교훈적인 말들, 사람의 좋은 생각, 사람의 바른 생각, 어떤 유익한 말들, 그런 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좋은 생각이 왜 나쁩니까? 좋은 건 좋은 건데. 그런데 그런 것에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교훈적인 말들, 유익한 말들, 그런 게 만족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니까 그 어떤 지식이나 그 어떤 유익한 말들보다 이 성경 말씀 자체가 가장 좋고 말씀 자체가 무조건 좋은 거죠. 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도 보편적이기만 한, 그냥 일반론적이기만 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지금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니까 그냥 무조건 좋은 거죠. 그래서 그 집사님과 대화하면서요, 여러분들한테 자주 했던 말씀을 또 한번 그분께 이야기를 드렸죠. 제가 전에는 설교 준비하면서요, 이 책 저 책 많이 보고 참고했는데 뭐 많이 본다고 해서 이 책 저 책으로 해가지고 아무 책이나 읽겠습니까? 세계적인 베스트 설교자 이 첫 번째부터 20번째까지, 그죠? 그분들 책을 읽으면서 20권 이상 책을 읽고 참고하고 설교하려고 그랬고 한 20년 가까이 그렇게 설교를 했고, 근데 이제는 그렇게 사람의 옳은 말들, 사람에게서 나온 어떤 생각들, 옳은 말들, 유익한 말들, 그런 것들을 여기서 하면 저부터가 집중력이 떨어져 버리고 저부터가 기쁨이 없고, 그렇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어요. 저는 이제는 성경 말씀 하나면 된다고요. 성경 하나면 충분하고, 성경 말씀보다 더 좋고 성경 말씀보다 더 강한 말씀이 없어요. 왜요? 모든 성경은 어떻다고요? 이 모든 성경은 어떻다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 감동이 나를 터치하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영적인 터치를 받지 않는 게 무슨 감동이에요. 성령께서 나를 터치해 주시면 이 말씀 들으면서 무조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 말씀만 가장 좋은 거예요. 다른 게 안 좋다는 게 아니고 가장 베스트, 가장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은혜의 맛을 알잖아요. 은혜의 맛을 알잖아요. 말씀의 맛을 알면 말씀 외에는 이 시간에 딴소리 듣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말씀만 더 듣고 싶어진다고요. 은혜의 맛을 아는 사람은,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은 말씀만 더 듣고 싶어지는 거예요. 목요일날 오전 예배 드릴 때서 시편 62편의 말씀을 그날은 전부를 다 읽었어요. 전부를 다 읽었는데,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자, 이런 말씀이 여기 있으니까 말씀이 더 감동되어지는 거구나. 말씀이 더 영감의 깊이가 더해지는 것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짧게 이 말씀을 낭독하는데 이게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우리들의 인생살이가 이러니까, 우리가 산다는 것이 이러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 고백이 더 절실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데도 하나님의 구원만 내가 바랄지라도 모든 일이 다 형통이고 다 평안함이 아니죠. 더 미치도록 내가 하나님을 더 믿고 싶은데, 그래서 더 평안할 줄 알고 형통할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여전히 우리들 산다는 건 이런 세력들은 항상 따라다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끝까지 이런 세력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괴롭힌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만 더 사랑할수록 이 대적이 더 거센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 슬프도다. 아 슬프도다. 제가 뭐 감정적으로 다 표현하지 못하더라도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은 속임수니 산다는 것이 다 속임수다는 거예요.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인생살이가 정말 이런 것이구나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한 번 실망과 좌절을 겪고 나니까, 이 좌절감을 겪으니까요, 내가 주님만 더 그리워지는 것이죠. 나한테 주님만 더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인생살이가 이렇다는 것이 뼈저리게 경험되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 더 경험되어지더라는 거예요. 8절을 다시 보면은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사람은 입김이고
인생살이가 다 속임수니까 하나님만 시시로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번만 의지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시시로. 한 번만 세게 기도하고 마는 것 아니라 한 번만 그냥 열정적으로 예배드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시시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마음을 토해요. 시시로 대적당하니까, 시시로 대적하는 일을 당하니까 시시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시시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시시로 대적당하니까 또 시시로 하나님께 나가고, 이렇게 수없이 이 반복한 이 세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오직 진짜 하나님만 나의 피난처시구나, 이런 말씀들이 관념에서만 머물러 참 쉽고 참 좋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 진짜구나, 이 말씀이 나한테 진짜로 경험되어지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점점 확신되어지는 거죠. 생각으로만 알았던 것들, 바램으로만 알았던 것들이 아니라 점점 선명하게 경험되어지는 살아계신 내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내 심령 안에서 확신되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주님께서 말씀도 전해드린 적 있죠. 왜 제자들을 주님께서 파송하시면서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전도하라고 보내는 것이, 예수 전하라고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까? 요한복음 1장 47절이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또 자주 전해드린 말씀이요. 이 말씀이 제자 나다나엘 뿐만이 아니라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모든 사도들, 제자들의 성품을 대변하는 상징적인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까이 하는 사람, 제자로 쓰기를 원하시는 사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참으로의 사람. 아멘. 윗선과 가식과 기만 포장이 없는 참으로의 사람. 그래서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 얼마나 순전하고 단순하겠어요. 그렇지만 충성되고 우직한 사람. 근데 이런 사람이 세상을 살아요. 그 세상 살이가 쉽겠습니까? 순진하게 살아서 이 계산적이고 거짓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시편 62편 4절을 다시 보면은 그들을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고 살아요. 속으로 꾀합니다. 자기 생각과 말하는 것이 다릅니다. 속으로는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고 입으로는 축복하는데 속으로는 저주예요. 그럼 이 순진한 사람들, 단순한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아멘. 주님께서 뱀이라는 표현을 해서요, 이 말씀이 해석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초점은 뱀입니까? 지혜입니까? 지혜요, 지혜. 말씀의 초점은 지혜로 하라고요. 지혜로 하라 이 말씀입니다.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하나님 아는 것이 명철이에요. 지혜와 명철 어떻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경외하는 사람. 성령께서 나에게 오시고 주님께서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사람이 지혜를 얻는 거고 명철을 얻는 거예요. 내가 머리를 공부해봐서 지혜로워야지 이거 아니라고 그랬죠. 이런 지혜는 하나님 인정해 주시지 않아요. 성령께서 나에게 오셔서 지혜를 주신 그 지혜. 고린도서 12장 8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성령님께로부터 은사로 임해지는 지혜. 그래서 지혜는 주님께 붙어 있을수록 임하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뱀같이 지어라. 무슨 말이에요? 나한테 붙어 있어라. 그 말씀이에요. 순결함도 똑같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해서 나도 세상과 같아질 수 있습니까? 참으로의 사람, 간사함이 없는 사람, 악으로 악을 이기려 해서도 안 되고 되지도 않아요. 되지도 않는다고요.
악이 나를 대적한다고 해서 나도 악이 되어서는 악을 못 이겨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은요, 뭐 순간적으로 악해질 수 있겠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면요, 악해지지 않아요. 더 이상 악해지지 않는다고요. 악보다 더 악해지지 못해요, 우린요. 악으로 이기려면 그 악보다 내가 더 악해져야 되잖아요. 우린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주님 제자들 보면서 다 아시는 거예요. 왜 그런 자를 뽑아놨으니까. 참으로의 사람, 간사함이 없는 사람, 세상이 악하게 군다고 나도 더 악해진다. 이런 사람을 주님이 제자로 선택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가보면 어떤 일을 당할지 내 주님께서 다 아시니까 너희는 지혜로워라, 순결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셔서 선택하신 내 영혼, 참으로의 그 영혼, 간사함이 없는 그 영혼, 그 성품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악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겨라 말씀하시잖아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내게 힘주시고 내 편 들어주셔야지만 이게 가능한 일이죠. 주님께로부터 택하심을 받고 구원받은 이 축복의 길 아닙니까? 포기하겠습니까? 그만두겠습니까? 끝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잘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만 더 의지하고 시시로 하나님만 더 바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오늘도 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고요. 살기 위해서. 자, 지난주 한 주 동안 주님께 예배를 드리면서요, 주님께서 감동으로 신앙생활하는 세 단계에 대해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 있다고 그랬죠. 예배 드리면서 주님이 감동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의 세 단계에 대해서 지금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신앙의 첫 단계는 뭐라고요? 지금 말씀드렸죠. 살기 위해서 사는 것.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 살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요.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16장 4절을 보면은 너가 난 것을 말하건대, 우리가 태어난 것을 말해요. 태어날 때 말하는데 너가 날 때부터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태어났는데 탯줄을 잘라지지 않아요.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애기가 낳았으면 씻어줘야 되잖아요. 그것도 안 하고 너가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소독을 안 해주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싸서 보호해주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5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고 탯줄도 안 잘라줬고 씻어주는 사람도 없고 소독해주는 사람도 없고 강보에 싸주는 사람 없고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너한테 행한 자가 없다.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다. 그래서 너가 나던 날에 태어나던 날에 너 몸이 천하게 여겨져 너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세상으로부터 조언받지 않아요. 세상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싫어해요. 아멘? 육적인 사람은요, 영적인 사람을 싫어한다고요. 갓난아이가 발짓해 보이는 불쌍한 모습일지라도 자비를 베풀어 주지 않아요. 마귀한테 붙들려 있으면 자비가 어딨어요. 자,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런 세상 가운데, 마귀가 득세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그 다음 6절입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 곁으로 지나갈 때 너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나와서 아무도 이걸 만져주고 보호해주는 사람 없으니까 피투성이가 돼서 발짓하는 거죠. 그래서 너가 이르기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이 말씀 그대로 때로 우리가 피투성이같이 여겨질지라도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첫 단계는 사는 거예요. 신앙의 첫 단계는요, 이 자리에 왜 있어요?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멘. 살아남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우린요, 내가 먼저 살아야지만 누구를 살리더라도 살릴 것 아니겠어요? 나도 허우적이고 나도 제대로 못 살아 누구를 살리겠어요? 내가 먼저 살아남아야지만, 내가 먼저 살아야지만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두 번째 단계는 우리는 살리기 위해서 살아요. 살리기 위해서 산다고요. 여기까지 나가는 것도요, 기독교인 인구 전체에서요, 살리기 위해서 산다. 내가 사는 이유가 살리기 위해다. 이거 뭐 생각으로는 뭐 그게 옳은 것이라고 할 수 있어도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은요, 모든 기독교인 가운데 2%도 안 돼요. 죽을 때까지 뭐예요? 소원이 뭡니다. 뭐 나 건강하고 나 돈 많이 벌고 내 자식 잘 되고 내 남편 승진하고 다 그거예요. 이기적인 거 못 깨요. 죽을 때까지 그것 위해서 예수 믿어요. 2% 안에라도 들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왜 삽니까? 살기 위해서 살아요. 안디옥 계신 다들 살기 위해서 사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 말씀이 내 심령을 감동시키길 바랍니다. 살기 위해서 산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제자들이 다 낙심에 빠져요. 이제까지 주님과 3년 반 동안 함께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 함께 있었을 때 붙들었던 믿음, 소망, 사랑 다 죽어버렸어요. 죽었어요. 믿음도 죽고 소망도 죽고 사랑도 죽고. 왜? 주님 없으니까. 이것이 신자라고 그랬죠. 주님 함께 하셔야 우리는 사는 거예요. 주님 없는데도 잘하면 이거 가짜라고요. 주님 없으면 망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떠나니까 애들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믿음도 망하고 소망도 망하고 사랑도 다 망해버렸어요. 요한복음 21장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나니. 제가 이 말씀에다 토시 하나만 더 붙인다고 그랬죠.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나 잡으러 가노라. 먹고 살려니까 할 수 없잖아. 다시 갈릴리 가서 고기잡이 해야지. 먹고 살니까 살아야 되니까. 그러고 가는 거야. 나쁜 거 아닙니다.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주님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 물고기나 잡고 먹고 살아야지. 그러고 간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믿음이 죽어버리면 자기 지혜나 자기 힘으로 살 수밖에 없고, 소망이 내 안에서 죽어버리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요. 사랑이 죽어버리면 두려움에 붙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비록 잠시 동안이지만요, 제자들 곁을 떠난 그 시간, 제자들이 예수님과 떨어진 그 시간, 성령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기간, 그 40일, 그 며칠입니까? 그 기간 동안에 그때는 아무것도 잡지 못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안 되는 죽은 시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주님 안 계시는데도 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팍 망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다 죽어있는 제자들한테 주님 다시 오셨어요. 주님 오시니까 다시 살아나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신자예요. 제자들이요. 주님 계시면 살아나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바로 죽어버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오셔서 이들 다시 살리시고 믿음, 소망, 사랑 다시 살리시고 이제 제자들한테 이제 부탁하신 것이 뭡니까? 이젠 누군가를 살려다오. 우린요, 살리기 위해서 살아요. 요한복음 21장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요. 각 절마다 주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시죠. 3번 반복을 말씀을 주님과 주고받으면서 여러분,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신다,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상관없어요. 회개 메시지 상관없어요. 주님이 나한테 말씀만 해주시면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이 닫혀버리니까 절망이죠. 아무 말씀도 안 들리고 들어도 맹숭맹숭이고 저 소리가 사람 소리냐 하나님 소리냐 그것도 모르겠고 그냥 무미 건조한 소리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 거예요. 20명이 문제지. 주님이 나한테 말씀해 주시면 어떤 말씀이든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대면하고 있으니까 주님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제자들의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믿음이 살아나요. 소망이 살아나요. 사랑이 살아나요. 살아난 제자들한테 주께서 살려주신 거죠. 주께서 다시 살려주신 다음에 제자들한테 부탁하시는 것이 뭐예요? 내 어린 양을 먹여다오. 주님의 생명을 먹고 살아난 사람은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고 살려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 되리라. 주님께서 누가 뭐래도 저한테 이 말씀을 해주신 것이고 30년 전에 1년 동안 계속해서 저한테 감동 주셨다고 그랬죠. 이 말씀으로. 좀 뭔 말씀인지도 모르는데 그때 이 말씀 깨닫고 제가 목사로 지금 헌신하게 되었다고 그랬죠. 주님의 생명을 먹고 살아난 우리들, 자, 이 살아난 우리들한테 누군가를 살려다오, 누군가를 살려달라는 이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까? 누군가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무한테나 부탁합니까? 이 부탁을 받는다는 것, 이 택함받은 것에서 또 택함받았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2020년 시작했어요. 1월 첫째 주에 7번 국도 선교회와 연합을 했어요. 지난 3박 4일 동안 여기 10대들의 영혼들을 섬기고 그 일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게 해주셨고요. 1월 둘째 주에는 치앙마이로 단기 선교다 가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데 우리를 또 써주시고 이제 4월에 이제 그들이 여기로 또 와서 또 그 일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전 주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는 것, 그 일을 이렇게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 생각만 해도 감격입니다. 그냥 일도 아니고 생명을 살리는 이 일에 우리를 써주신다는 것이 더욱 감사입니다. 이 감사 함께 공유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4월 21일 날 집회를 했어요. 오직 성령께서 임하시고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저한테 주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아니 성경 전체가 그 말씀이에요. 어떻게 사람으로 뭐래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망한다니까요. 망해야지 정상이라니까요. 주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권능 주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잘한다는 것, 뭐 우리가 뭘 잘한다는 것, 못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이거 본질상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권능이 나타나는 것만 본질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것만 본질이에요. 우리가 뭘 잘했다 어떻게 한다 아니 다 비본질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권능 주시는 것만 본질이에요. 이거 신앙이에요. 기독교예요. 예배예요. 전부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권능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4월 집회 그렇게 마치고 나서요. 제가 40년 동안 신앙생활했던 여정 가운데 최고의 부흥이었다고 고백을 했잖아요. 우리끼리만 하기에는 참 아까운 컨퍼런스였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틀리지 않아요. 틀리지 않다고요. 만약에 제가 잘해서 이 집회가 최고의 집회였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말씀 드린다면 저는 정신 나간 자입니다. 정신 나간 자인데 작년 4월 집회가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부흥회를 참석했을지라도 어떤 부흥회보다 성령께서 더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더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 주신 부흥회였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더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작년보다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밖에 없다고 기도합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전부라고요. 이거 없이 뭘 한다고요? 다 가짜라고요. 이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거에 살아있어야지 나머지 것들이 되는 것이지. 나머지 것들이 아무리 멋있다고 증인되는 거 멋있다. 그리고 사람이 아무리 해봐야 이거 소용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말씀이 먼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권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줘야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단계로 나가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를 거치는 자만이, 이걸 아는 자만이 세 번째 단계를 걷도요 슬슬 경험하, 슬슬 마주하게 돼. 슬슬. 첫 번째 단계는 뭐라고요? 우리 살기 위해서 살아요. 두 번째 단계는 뭐라고요? 살리기 위해서 살아요. 세 번째 단계는 뭐라고요? 살리기 위해서 죽어요. 결국요, 신앙이 계속 진보하면 마귀와 조구하게 돼요. 성령께 더 우리가 붙들릴수록 악령과 조구하게 돼요. 악령과 조구해서요, 악령을 이기는 방법은요, 내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죽어야지만 이기는 거예요. 나 살기 위해서 죽는 거 그랬어요. 나 살기 위해서 죽고 남 살리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끝까지 나가야 될 반대, 이 신앙은요, 모르겠어요. 전체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1%도 아니에요. 0.1%밖에 안 될 거예요. 0.1%도 후하게 쳐주는 거예요. 후하게. 살기 위해서 죽고 살리기 위해서 죽는다. 그거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아요. 내 힘으로 되지도 않아요. 주께 선택받은 자를 그렇게 주님이 다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그 영혼 제물로 받으시려고. 그 영혼 제물로 받으려고. 우리 흔히들 강해져야 된다 말들을 강해져야 된다. 나도 강해져야지. 당신도 강해야지. 우리가 강한 뭐가 돼야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강하게 키워야지. 요즘 젊은 부모들이 아이들 강하게 키워야지. 다들 하는 말 아닙니까? 자, 강함, 죽음, 강함. 이 둘만 서로 비교를 좀 해보자고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한번 따져봐요. 논리적으로 해요. 강함과 죽음. 자, 강해지는 것이 더 어려울 것 같습니까? 죽는 것이 더 어려울 것 같습니까? 둘만 비교 한번 해보자고요. 죽음이 더 어렵습니까? 강해지는 게 어렵습니까? 물어보나 마나이죠? 누가 죽고 싶어 해요? 그게 0.1%예요. 그것도 내가 죽고 싶어서 못 죽어요. 주님이 죽여주셔야지만 죽는 거예요. 0.1%예요. 사람은요, 죽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요,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말해도요, 찬양할 때 고백해도요, 정말 내가 죽는 현실에 한번 마주쳐 봐요. 내가 죽어야 되는, 자아가 죽어야 되는 현실에 부딪히면 죽고 싶지도 않아요. 죽는 것도 힘들어요. 죽어지지도 않아요. 그게 우리예요. 그것이 우리 아니에요. 부름받아 나선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노래만 그렇게 부르지 가기는 어디를 가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지.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리이다. 노래만 할 뿐이지 멸시천대 받으면 당장 발끈합니다. 당장 올라오잖아요. 이게요. 다 그래. 다 그렇다고요. 그래서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강해지는 것은 다 좋아해요. 죽는 거 누가 좋아해요?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죽는 걸 누가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래서 강해지는 것도 옳아요. 강해져야죠. 옳아요. 죽는 건 더 옳아요. 죽는 거 더 옳다고요. 근데 좋은 것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좋은 것 중에서 그거 내가 좋은 거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 좋은 거니까. 더 좋은 것은 살짝 밀어놔요. 난 이만큼만 해도 되잖아. 난 강해질 거야. 그 강해지는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믿음 강해져야지, 강해져야지. 근데 죽는 것은 뒷전에 딱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하고 있으니까 내가 틀려 보이지 않아요. 내가 옳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려고 할지라도요. 그래,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정말 죽으려고 그래요. 하루아침에 죽어지지도 않아요, 또. 그럼 한번 결단한다고 됩니까? 또 한 번 죽었어요. 한 번은 죽었어요. 그렇다고 또 다시는 죽일 일 없는 거 아니잖아요, 또. 그 바울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뭔 말이에요? 날마다 죽을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요, 어느 정도 영적으로 계속 자라나면 어느 정도는요, 0.1%예요. 거기까지 올라가면 죽는 일 한 번만 죽고 마는 일이 아니라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날마다 죽어야 되는 일이고, 그러니까 죽어지지도 않고 죽고 싶지도 않고 그렇다고요. 그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강한 것보다 더 강한 건 뭐예요? 죽음이에요. 동의되십니까? 네. 강한 것 추구합니다. 그 강한 것보다 더 강한 것이 뭐예요? 죽음이라고요. 죽는 것이 더 강해요. 우리는 보통 강하면 이긴다고 생각해서 강해지려고 그러는데 죽으면 가장 잘 이겨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는 쉬운데 여기까지 도달하기는 정말 어려운 거죠. 그죠? 죽으면 가장 잘 이겨요. 그래서 가장 탁월한 승리는 내가 강해지고 싶은 욕구를 오히려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의 강한 것을 죽이면 내가 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를 일단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잘 깨달으십시오. 왜요? 강한 것보다 더 강한 것은 죽음이니까. 그래서요,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더 강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하는 거예요. 골로새 2장 14절이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게 하게 만드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말씀께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마귀와 어떤 협약을 맺게 된 거예요. 너는 이제부터는 마귀의 종이다, 너는. 이렇게 된 거예요. 너희는 우리 마귀 종이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만드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그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찢어버렸어요. 그 증서를. 그 마귀와 약속한 것을 이제 그 약속 어음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약속 그 문서를 찢어버렸어요.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십자가로 찢어버리는 거예요. 죽음으로. 15절.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여, 통치자들, 세상의 통치자들, 마귀한테 붙들린 권세자들을 무력하게 해서 그들을 팍 드러내서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어떻게?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이게 십자가로, 죽음으로 이게 죽음으로.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강한 자인 마귀를 이기시니까 여러분, 성령님만 악령보다 강한 거예요. 우리 중에 그 어떤 자들도 악령보다 강할 자 아무도 없어요. 우리와 악령과 비교하면요, 마귀와 비교하면요, 우리 택도 없어요. 마귀가 가장 강해요. 성령님이 마귀보다 강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강한 자인 마귀를 이기시니까 온 세상을 살리신 거잖아요. 저 여러분들을 살려주시는 구원자가 되셨잖아요. 십자가로 이기니까, 죽음으로 이기니까, 강한 자의 마귀를 결박시켜 놓으니까. 마귀도 강하지만 마귀보다 더 강한 죽음이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왜 마귀한테 패배당합니까? 못 죽어서. 죽으면 마귀를 이겨요. 내가 죽으면 마귀를 이긴다고요. 세상 권력도 강하지만 죽음이 이 권력 이긴다고 해요. 죽음이. 강한 자를 이기는 것은요, 죽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이기는 거예요. 내가 마귀의 공격을 이기고 싶습니까? 마귀의 공격으로 살아남고 싶습니까? 그러면 죽으면 되는 거예요. 죽으면 된다고요. 죽음이 마귀를 이기고 죽음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결국에 마귀의 공격당할 때 내가 죽어서 나를 살린다고 그랬죠. 내가 죽으면 마귀로부터 살아나는 거예요. 안 죽으니까 더 죽어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할 때 내가 죽어버리면 내가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7장 31절 보면은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바울이 아테네 설교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예수를 죽이셨고 그 다음에 살리셨고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32절 그들이 이제 듣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예수께서 죽으셨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를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해서 너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조롱하는 자들이 막 나타나요. 33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34절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서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몇 사람이
다 조롱하고 다 멸시하는데 바울이 설교한 그것에 대해서 죽었다 살아났다 이 설교를 하니까 결론이 그렇게 가니까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자들이 뭐 그런 게 어딨어 하고 막 멸시합니다. 조롱합니다. 다 가버립니다. 근데 그중에 몇 사람이 믿어요. 몇 사람 믿어요. 지난 말씀에 지금 그리스가 기독교가 국교라고 그랬죠. 그리스가 아테네 그리스가 인구의 98%가 기독교인이에요. 이 시작이 어떻게 되었죠? 2000년 전에 바로 이 사건이에요. 바울이 전하는 죽음의 십자가와 죽으니까 살아난다는 이 부활의 복음, 죽으니까 이긴다는, 죽으니까 무덤 권세를 깨버린다는 이 부활의 복음을 듣고 아테네의 거의 대부분, 그 설교를 들은 대부분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다 조롱이에요. 안 믿어요. 근데 그 중에 아고라에 갈렸던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 몇 사람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 그 부활하심을 믿어요. 받아들인다고요. 자, 이들 그 복음을 조롱하는 이 분위기, 복음을 조롱하는 이 분위기에 전혀 개의치 않고 복음을 믿어요.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들이 듣고 믿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이 마귀의 그 조롱을 이겼잖아요. 마귀의 그 조롱을 이겼고 2000년이 지난 지금은 그리스 땅 전체를 복음이 살리고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자, 죽음이 마귀보다 강해요. 아멘? 살아서 이기려고 하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죽으면 이기는 거예요. 죽어야지만 이겨요. 어떤 강함보다 가장 강한 것이 죽음이구나. 우리가 이걸 알았어요. 그러면 근데 안 죽고 싶잖아요. 안 되잖아요. 한 번 죽고 마는 것도 아니고 날마다 죽어야 되고.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도대체 강력한 죽음의 능력을 어떻게 내가 취하느냐 이 문제잖아요. 어떻게 죽죠, 여러분들? 어떻게 죽어요? 어떻게 죽을 수 있을까요? 목숨 끊는다는 거 아니라는 거 다 아시죠? 근본적으로 자아의 죽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죽어요? 어떻게 죽어요? 죽음을 죽이는 방법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 기꺼이 죽을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밖에 없어요. 우리는 죽으려고 해서 못 죽어요. 사랑해야지만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해야지만. 주님 사랑하는 사람만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 계속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계속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날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날마다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잖아요. 사랑하니까 죽으신 거예요. 사랑하니까. 결국 첫 번째 단계가 살기 위해서 산다. 사는 것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살잖아요. 그렇죠? 이 바람 같은 인생들, 입술로는 칭찬인데 속으로는 저준 이런 인생 살아가면서 주님 함께 하시자면 어떻게 살아요? 주님 함께 하셔야지만 살아요. 살리는 것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해요. 나머지 아무리 좋은 거 해봐 다 가짜이거든요. 다 가짜라고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내가 남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주의 권능으로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살려요. 그리고 죽는 것도요 똑같아요. 더해요 이건요. 주님과 더 함께 하여야지만 우리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과 더 함께 해야지만. 주님을 아는 깊이가 아주 옅을 때는 살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요. 대다수의 신자도 98%가 이렇게 산다고요. 평생 이렇게 예수 믿다가 이렇게 가요. 나 살기 위해서만 주님을 찾아요. 거기서 좀 더 나가면 주님과 함께 남을 살려요. 2% 안에 드는 신자예요. 거기서 더 나가면 이제 주님과 함께 내가 죽어요. 죽어서 나를 살리고 죽어서 남을 살려요. 0.1%의 신자예요. 0.1%라는 것은 1%라는 것은 우리의 목적이
분명히 이렇게 분명하다는 겁니다.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택한 자만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멘. 그렇지만 나 스스로의 신앙생활을 명백하게 깨닫자는 것이죠. 그리고 추구해야 될 거 추구하자는 거예요. 주님을 알기 때문에 살아요. 주님을 알기 때문에 살려요. 주님을 알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주님 아는 자, 그러니까 예수를 안다. 지난 내가 안디옥교회 개척하고 나서 하나님 알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종교적인 쇼나 하고 있는 것이지. 그거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야 돼요. 사는 것도 주님 알아야 되고, 살리는 것도 주님 알아야 되고, 내가 죽는 것도 주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가서 8장 6절이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둬라. 뭐예요? 도장으로 팍 찍는 것처럼, 새겨놓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둬라. 그렇게 알아. 그렇게 가까이 해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무엇을 죽음과 같이 강해요? 사랑이. 사랑이 죽음과 같이 강하고, 사랑이 죽음과 같이 강해요. 죽음을 맞설 수 있는 것,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라고요. 7절. 많은 물도 이 사랑 끄지 못하겠고, 물이 아무리 닥쳐도요, 물 같은 어떤 고통의 문제가 아무리 함몰에 들어와도 이 사랑 못 꺼요. 이 사랑이 물 못 끈다고요. 홍수를라도 삼키지 못하고, 사랑 삼킬 세력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내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사랑이 가장 귀하고 값진 거예요. 전 재산 다 팔아서 사랑 달라고, 아니 오히려 그거 아주 멸시당할 소리라고요. 2주 전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제가 전해드린 말씀이에요. 오후 예배 때. 2주 전 주일날 오전 예배 때도 오후 예배 때도 찬양하면서 감동으로 계속 생각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신다는 거. 저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누구와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 마땅하고, 저와 같은 감동을 느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하여튼 그날 예배 드리면서 계속 생각이 나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저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 감동이 계속 올라와요. 많이 사랑해 주신다. 많이 사랑을 준다. 그러면 그 많이 사랑받는 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뭘까요? 많이 사랑 주세요. 많이 사랑받아요. 그럼 그 많이 사랑받는 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뭘까요? 사랑은 사랑만 원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진짜 사랑하면 사랑만 원하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 교회는 사랑 없어. 그런 말 하는 사람. 왜 그 교회는 사랑이 없죠? 그가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랑이 없는 거예요. 정답이에요. 그가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교회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면 모든 게 다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면. 자기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사랑만 원한다면 그 사람은 매우 미성숙한 상태이죠. 아가들이 그러죠. 아가들이. 자기는 사랑하지 못하고 맨날 사랑받기만 원하지 않은 아가들이에요. 아주 매우 이기적인 자이죠. 이런 마음에 다 붙들려 있어 봐요. 어른 아이가 돼갖고 아이의 심령이 붙들려 사랑받기만 원하면요, 여기에 사랑과 평강이 많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열과 고통만 더 임하는 거죠. 분열과 고통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만 사랑해라,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요구하세요. 아까 예배 인도하다 그랬죠. 하나님은 중간 상태, 중간에 있는 상태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만이에요. 오직의 원리예요.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오직 유일하신 단 한 분이신 신중의 신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라. 들어라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그 다음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요구하시는 것은 다하여예요. 다하여.
나한테 10개가 있어서 10개 중에 9개가 있다고 하나님 만족하지 않아요. 10개 전부 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요, 10개가 있다면 10개 전부로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한테 요구하신 사랑이에요. 그 바로 다음 6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바로 다음 6절이에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한테 지금 명하는 이 말씀. 제가 이 말씀 가지고도 이제껏 많이 설교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제껏 놓친 것이 있더라고요. 어제 설교하면 설교 준비하면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이제까지는 제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보편적인 말씀, 이 성경 말씀 모두를 내가 명하여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이 모든 말씀을 다 말하는 것을 알았다고요. 물론 이 해석도 전적으로 옳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은 이 보편적인 모든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21절까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까지 성경 각절이 성경의 모든 각절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각 절이 어떤 꼭지점을 가리킨다면 그 꼭지점이 뭘까요? 성경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총 31,171구절이에요. 31,171구절인데 이 31,171구절이 다 손가락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3만 개의 손가락이 있어요. 이 3만 개의 손가락이 다 한 곳을 가리켜요. 그 초점, 그 꼭지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다하여 사랑해라. 섞지 말고 다하여 사랑해라. 오직 주님만 사랑해라. 그 어떤 것과도 상대적으로 비교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사랑해라. 그 다음 7절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 말씀, 바로 이 말씀을 너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어떤 말씀? 다하여 사랑해라. 이 말씀을 아이한테 가르쳐라. 이 말씀을 아이한테 가르쳐라. 8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 말씀을 내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아라. 바로 이 말씀을. 9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말씀을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바로 이 말씀을. 모든 성경 말씀의 궁극은 하나님만 다하여 사랑해라. 3만 개의 말씀, 모든 말씀들이 한 손가락으로 다 가르쳐요. 주님만 사랑해라. 여호수아 24장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쉬어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여호수아가 평생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요. 모세의 시종을 들면서 40년 동안 모세를 통해서 그 영성을 배워요. 그 모세가 죽은 다음에 40년 동안 또 이스라엘 이끌고 들어가면서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년이 아니라 그 40년 동안 모세한테 배우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평생 하나님만 섬겨요.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뭐라고 유언합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이제는 이만큼 살아보지 않았냐? 여호수아 세대만큼 산전수전 다 겪은 세대가 어디 있어요? 그 부모 세대로부터 출애굽을 해서 그 홍해가 갈라지고 그 광야 때 앞에서 사는 그 엄청난 일들을 겪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토착민들과 계속 전쟁 치르고 그 일 치르면서 여기까지 왔을지라도 결국 남는 게 뭐예요? 내 인생 어쩌고 저쩌고 아니 하나밖에 안 남아요. 주님만 경외하고 온전히 진실함으로 하나님만 섬기고 온전히 진실함으로 참으로
참으로 하나님만 섬기고 이것만 남아요. 이것만 남아요. 역대상 28장 9절 내 아들 솔로몬아 자녀들은 들으십시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너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너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 아들 솔로몬을 향해서 다윗이 유언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가장 탁월했던 왕 다윗, 나라의 기초를 세우고 나라를 부강시키고 평생을 헌신했던 다윗, 평생을 전쟁터를 누볐던 다윗이요. 그리고 그 자리를 이제 솔로몬이 이어받아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너 정치 잘해라. 너 참모들 잘 둬라. 이렇게 하면 나라 부강할 거다. 이렇게 하면 경제가 살아나고 저렇게 하면 국방이 튼튼해질 거다. 이런 거 가르치지 않아요. 이런 말 하지 않아요. 내 아들 솔로몬아. 내 아들 솔로몬아. 아들을 향해서도 애정이 가득 담긴 아버지의 마음으로 마지막 떠나는 그 순간에 다윗이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너는 내 아버지의 나의 하나님을 너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이게 끝. 이게 끝. 다윗이 하나님을 알듯이 솔로몬도 하나님만 알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가짜로 하나님 아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하면서 하나님 아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내 하나님을 다윗을 그렇게 친밀하게 만나주셨던 이 하나님을 내 아들 솔로몬도 알면 그 하나님은 다 족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만 섬기면 이게 전부예요.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아멘. 그 이상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내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해주시는데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아무것도 필요치 않았어요. 주님만 함께 계시면 됐다고요. 주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40일 동안 주님 떠나 있으니까 제자들 바로 죽어버려요. 주님 떠나면 죽어요. 주님과 함께 해서 살아요. 주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내 아들 솔로몬아 내가 아는 나의 하나님을 너도 알고 평생 너 하나님만 섬겨라. 이거 하나면 족한 거예요. 신약으로 넘어가요.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는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만 전해요. 예수를 위해서 죽어요.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말아라 언급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이죠? 너 따위 사람은 안중에도 없다. 이런 버릇없고 예의 없는 말 아니죠. 무슨 말씀이에요? 죽어도 좋다. 사도들의 정황 가운데 나 죽어도 좋다. 예수 위해서 죽어도 좋다. 이 고백이에요. 감옥에 갇히고 핍박당하고 죽더라도 나 예수님 전하는 거 그칠 수 없다. 나 예수 말하는 것 금할 수 없다. 죽어도 좋다. 이 고백이에요. 사도들 죽음으로 주님께 가요. 그 다음 사도행전 20장 23절이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의 고백이요. 바울께서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바울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성령이 계속 말씀해 주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마지막 가는 이 길은 결박과 환란 당하는 길이다. 순교당하는 일이다 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자, 성령께서 왜 이 말씀을 바울에게 하십니까? 바울 겁주려고 해요? 주께서 당연히 바울을 믿기 때문에 이 말씀 하시는 거죠. 바울을 믿으니까. 이 말씀이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면 넌 나를 위해서 죽을 거다. 넌 나를 위해서 죽게 될 거다. 성령께서 나한테 말씀해 주시면 오히려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런 소리 못 들어서 이게 뭔 말인지 모르지 주님이 말씀해 주시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남는 것이 뭘 것 같습니까? 나 이렇게 주님께 평생 충성했는데 나한테 돌아온 것이 뭡니까? 뭐겠습니까? 주께서 나를 받아주신다는 거, 내 충성 받아주신다는 거, 내 생명까지도 받아주신다면 그것이 나한테 돌아온 바로 그거예요. 나한테 남은 바로 그거라고요.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로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격인데 평생 나 같은 자를 써주시고 써주신 것 감사인데 마지막 내 생명까지도 주님 위해서 취하신다고. 이게 부담일 것 같습니까? 자기 의로 한다고 그러면 부담이겠죠. 미칠 노릇이겠죠. 주님이 감동 주셔서 진짜 나를 그렇게 받기를 원하신다면 감격인 거예요. 감격인 거라고요. 그럼 24절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님께서 바울을 믿으신 대로 바울이 주님의 기대하심에 한치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고백하잖아요. 나의 생명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 그리고 이 고백 그대로예요. 주님 앞에서 주님보다 더 귀한 것 없고 내 생명도 주님보다 더 귀하지 않아서 주님께 다 드리고 주님께로 가요. 왜 이게 가능하죠? 왜 사도들도 차라리 죽겠다, 죽음으로 예수를 증언합니까? 왜 바울도 성령께서 너 죽을 거다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전혀 거부하지 않고 예, 죽겠습니다. 그리고 죽습니까? 왜 가능하죠? 왜 가능해요?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은 사랑만을 원하는 거예요. 사랑에 완전하신 우리 주님은 사랑하지 않으면서 우리한테 사랑 달라고 그러지 않아요. 주님의 사랑받지 못한 자에게 뭘 원하지 않아요. 사랑 듬뿍 받은 자에게 사랑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이요. 사랑하는 자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말씀 깨달아지십니까? 사랑하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왜? 사랑이신 내 주님이 나한테 오셨으니까.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이 나한테 오셨는데 사랑이 되죠.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까지 목숨 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거예요. 얼마만큼? 목숨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거예요.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12절이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나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니라 사랑하면 성령님이 오셔요. 성령님이 오셨으니까 사랑할 수 있어요. 더 사랑하게 돼요. 그러면서 성령님의 임재하신 가운데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이것을 더 깊이 알아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결론은 뭐예요?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사랑해요? 어떻게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넘어졌다고 또 일어나서 또 사랑할 수 있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계명을 지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의 존재하심을 더 드러내 주신다. 제가 작년 11월 달에 10월입니까? 6월입니까? 태국 갔다 와서 그때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전해드렸잖아요. 성령님의 존재를 사랑하는 자에게 드러내신다고요.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이 사랑받음으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받기 때문에 주님 사랑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사랑 주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세요. 사랑받았기 때문에 주님 사랑하는 것이고
주께서 나한테 사랑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도 주님이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제가 2주 전 찬양과 기도로 예배 인도하는데 주님께서 정말 저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 감동이 계속 올라온다고 그랬었죠. 그 동시에 뭘 제가 또 감동받았다는 겁니까? 저한테 이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구나. 근데 그 사랑을 요구하신다는 것이 깨달아지면서요, 전혀 부담이 아니에요. 감동이더라고요. 감동. 요한계시록에서요, 에베소 교회가 다 잘해요. 수고해요. 참아요. 인내함도 있어요. 게으르지도 않아요. 악한 것들, 거짓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도 있어요. 근데 그거 다 잘해요. 거의 대부분 다 잘해요. 다 잘하는데 그 다 잘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 주님께 받아들여지를 않아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사랑은 사랑만 요구해요. 사랑은 사랑으로만 충족돼요. 너는 나만을 사랑해라. 하나님께 우리한테 이 요구를 하시는데 다하여 사랑해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해서 사랑해라. 다하여 사랑을 요구하시는데 주님께서 먼저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제자들이 왜 그렇게 순교당할 수 있었던 겁니까? 사도들은요, 주님께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에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제자 훈련을 했어요. 제자들을 훈련시켰는데 무슨 훈련 시키셨어요? 너희들 나중에 나를 위해서 다 죽을 거니까 이제부터 죽는 훈련 좀 하자.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의 가미가자 특공대 때처럼 이거 자살 훈련 좀 하자. 그랬습니까? 죽음의 두려움과 고통을 좀 이겨보자. 이런 훈련을 좀 받자. 주님이 그런 훈련 시키셨습니까? 그런 훈련 시키셨냐고요? 전혀. 주님은 죽는 훈련 안 시켰어요. 죽는 훈련 안 시켰다고요. 주님은 사랑만 주셨어요. 사랑 그만큼 받으니까 주님 사랑해서 그렇게 죽은 거예요. 사랑이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 18절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죽음의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 없어요. 사랑이 죽음의 두려움을 쫓아내는 거예요. 사랑하면 죽음 이길 수 있어요. 사랑하면 그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데 죽는 것도 두려움에 붙들려 갖고 억지로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의 감격 때문에, 사랑받는 감격 때문에 기꺼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2주 예배 드릴 때 주님께로부터 임하는 이 사랑의 감격을 내서 제가 주님을 위해서요, 행여 나중에 목숨까지 달라고 하면 그 바칠 수 있을 것 같아요. 2주 전 그 감격 가운데는 바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희한한 것은 뭐냐면요, 그 죽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죽으라면 죽을 것 같았어요. 2주 전에는 그 사랑이 너무 극렬하게 임하니까. 그런 상황 안 돼봐서 쉽게 말할 수 있는 거지. 정말 죽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이 올라올 법도 한데요.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주님께로부터 이 큰 사랑 받았다라는 그 감격이 머리로 깨달아지,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저한테 절절히 밀려 들어오니까 그렇게 내 생명까지도 받으신다고요, 주님? 감격이더라고요, 오히려. 감격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교회에 충성합니다. 헌신합니다. 어떨 때는 마귀가 이거 가만히 둡니까? 마귀가 주는 낙심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시험에 들었을 때요, 야,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충성했는데 나한테 돌아온 것은 도대체 뭐지?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했지?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내가 뭘 위해서 이런 충성하고 이런 헌신하고 이런 봉사를 한 거지?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나한테 그때 돌아온 것이 뭐죠? 지금도 돌아오고 있는 것이 뭐죠? 그 충성을
주님이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뭐가 돌아왔어가 아니라 나의 그 충성을 주님이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 사랑한 그 사랑을 내 주님이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보상이에요. 주님께서 나 같은 자의 사랑과 헌신과 충성을 받아주셨다는 거, 이것이 나한테 돌아온 가장 큰 상급인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주님 사랑하게끔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로 이 사랑 받아들여진 것,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이 사랑에 깨어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사랑을 주님이 받아주셨다는 거, 받아주신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상급이라고요. 가장 큰 상급은요, 그거 주시지도 않았는데요. 아니, 내가 주님께 받아들여진 거예요. 내 사랑과 충성을 주님이 받아주신 거예요. 이거 가장 큰 상급이에요. 마가복음 14장 3절이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나사로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 나사로가 나병으로 죽었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 해석해 드렸죠.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그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이 향유가 300데나리오의 가치라고 그랬죠. 1데나리오는 그때 당시 노동자가 하루 일한 품삯, 요즘으로 치자면 15만 원, 20만 원 돈이에요. 300데나리온이요. 마리아에게 있었어요. 그 결혼 지참금으로 평생 모아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요, 그 값비싼 향유를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고 예수님께 다 쏟아부어요. 다 쏟아부어요. 다. 평생 모은 것, 평생 땀과 평생 수고를 주님께 다 쏟아부어요. 그때 이 여인한테 돌아온 것이 뭐죠? 뭐가 돌아왔죠? 주님께 칭찬받았습니까? 아니, 주님께로 말고요. 그 충성했다고 칭찬받았습니까? 돈을 받았습니까? 뭘 받았어요? 그 값비싼 향유를 허비했다고 어리석은 자들로부터 비난만 받았어요. 아무도 이 여인의 충성을 알아주거나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다 쏟아부었는데 아무도 이거 인정해 주거나 알아주지 않아요. 이 여인한테 돌아온 것이 뭐죠? 이 여인 뭘 받은 거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그 사랑과 그 충성과 그 헌신을 받아주신 것이 이 여인에게 돌아온 거예요. 주님이 받아주신 것이. 요한복음 20장 11절이요. 마리아는, 쏟아본 그 막달라 마리아, 향유 쏟아본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예수님 십자가 그 무덤 밖에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무덤 안을 들여다봤어요. 무덤 문 열려 있거든요. 놀라서 이제 들여다본 거예요. 12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예수님 계실 때 그 자리에 천사가 대신 있어요. 13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왜 울었어? 시신이 어디로 옮겨졌는 줄 알고. 예수님의 시신이. 그래서 울어요, 이 여인이요. 14절.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이 여인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켰어요. 그리고 돌아보니까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봤으나, 예수님이 마리아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등 뒤에 서 계세요. 아멘.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에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선생님 하니. 18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봤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누구를 가장 먼저 만나 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누구를 가장 먼저 찾아오셨어요? 3년 반 동안 그 훈련시켰던 제자들을 먼저 찾아오시지 않고 바로 이 여인을
가장 먼저 만나주세요. 무덤까지 쫓아와서 울고 있는 그 여인. 예수님께 자기 평생 모았던 눈물과 땀 다 남들은 허비한다고, 남들은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것까지 그런 소리 다 들으면서 주님께 다 쏟아부었고, 주님 죽으시니까 다 도망쳐버렸는데 그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은 두려움을 이긴다고 해요. 무덤까지 쫓아간 그 여인, 그 여인에게 돌아온 상급이 뭐예요? 주님이 그 여인을 가장 먼저 만나주셨어요. 사랑은 사랑으로만 충족되는 거예요. 사랑은 홍수로도 못 말려요. 사랑은 온 집안 가산 다 털어도 사랑과 못 바꿔요. 아멘. 온 평생 집안, 아까 그랬잖아요. 가산 다 털어도 사랑과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그 사랑을 멸시하는 거라고. 주님께 사랑 다 드렸더니 주께서도 그 여인을 사랑해 주세요. 가장 먼저 만나 주세요. 예수님 사랑받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께 헌신하고 예수님께 충성한 이 여인에게 돌아온 것이 뭐예요? 뭐가 들어왔어요? 뭐가 들어왔어요? 예수님 자신, 주님 자신. 어떤 사람에게? 주를 위해서 십자가 그 자리까지, 무덤까지 쫓아온 그 여인,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쫓아온 그 여인에게 주님 다 주세요. 그 여인에게 주님을 주신다고요.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제 모든 것 다 받기를 원하신다고 해서 두려움이나 부담감이나 그런 거 없어요. 정말 주님의 사랑이 절절히 느껴지면 어떤 말씀하셔도 다 감격일 뿐이에요. 더 감동이라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 알고 그 사랑을 내가 지금 받고 있으니까 나도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 받지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는 자가 죽는다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이고, 그 사랑 받는 자만 그 사랑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샀을 때요, 몇 년 전 샀을 때 어떤 큰 교회에서, 서울의 어떤 대형 교회에서 주일날 2만 명 이상 가까이 결석했다고 그랬죠. 이번엔 우한 폐렴 때문에요, 결석 정도가 아니라요, 예배를 아예 중단해버린 교회들이 생겨요. 한 교회가 그런 게 아니라, 지난번에 한 교회가 그랬다 그랬는데 한 교회가 그런 교회들이 생겨요. 지금요. 인터넷 화상 예배로 대체해요. 인터넷 화상 예배로 대체를 한다고요. 이들이 왜 이러는 거죠, 여러분들? 왜 이러는 거예요? 왜 이러는 겁니까? 단적으로 말하면 이럴 수밖에 없으니까 이러는 거예요. 이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 가르친다고 해서 되지 않아요. 율법주의식으로 야 어떻게 그 정도 문제 갖고 예배도 하나 못 드리냐, 닦아 세운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돼요. 왜 그러는 거예요? 주님 사랑 못 받은 신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적으로 그런 거예요. 주님 사랑 못 받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요 6.25 때 어떻게 했어요? 일제 때 어떻게 했어요? 목숨 바쳐서 그들이 교회 문을 막고요, 거기다 총을 이렇게 쏴대도요 예배 드렸어요. 왜요? 그 사람 받았으니까. 다른 이유 아니에요. 사람의 어떤 의로 못해요. 주님 사랑 받으니까 가능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랑 못 받았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랑 받으면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더 많이 사랑받는 자,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어요. 주님의 이 사랑에 배신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받은 사랑 여러분들 다 받으셨잖아요. 십자가 그 사랑 다 받으셨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십자가로 살려주셨잖아요. 이 사랑 기억하고 이 사랑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 망각되면 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들의 신앙과 삶은요, 첫 번째 살기 위해서 살아요. 두 번째 살리기 위해서 살아요. 세 번째 살기 위해서 죽어요. 살리기 위해서 죽어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인생 모두가 주님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점점 더 주님만 더 사랑하게 될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주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밤낮 외치지 않습니까?
종교적인 신자 되지 말고 교회 와서 머리로 앉아있는 게 뭔 그 예배입니까? 가짜 예배 드리지 말고 주님이 함께 하시지도 않는 오히려 멸시하는 그런 예배자들 되지 말고 정말 주님을 아시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아는 자들, 십자가 이 사랑을 아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이 십자가 이 사랑이 그리고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지금도 절절히 나에게 임하고 있다는 그 사랑에 감격하고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참믿음이 되십시오. 참으로 간사한 것이 없도다. 참믿음 되십시오. 미선되거나 위장하거나 가식적인 것을 벗어버리고 참으로 간사한 것이 없도다. 주님께서 나다나엘을 비롯해서 제자들이 그러니까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가까이 대해주신 거예요. 참믿음 되시고 그리고 더 잘하십시오. 더 깊어집시다. 더 성숙되고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이 나를 그렇게 다루어 나가실 때 기꺼이 주님께 복종돼서 예 주님 이렇게 달아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내 주님을 내가 압니다. 어떤 일 겪을든지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 고백하고 다시 일어나 가자고요. 그리고 죽어서 살고 죽어서 살리는 이 수준까지 쉽지 않고 먼 길이지만 초점을 흐리지 맙시다. 아멘.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가야 할 길이니까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 나가시면 행여 주님께 우리가 택함 받았어. 안디옥교가 그렇게 택함 받고 이 안디옥교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택함 받았어. 주님께서 내 생명까지도 제물로 받기를 원하신다면 그 믿음까지 잘할 수 있는 신앙 되기 축복합니다. 처음부터 진짜 믿음 되고 가짜 믿음 좀 경멸하고 예배 드리는데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신앙생활하면서 아무 감격도 없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건대 성령이 마시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권능이 뭔지도 모르고 더 좋은 일만 하고 해야 되고 이런 거 벗어버리고 주님만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된다고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평생 하나님 한 분만 섬겨라. 주님 한 분이면 되는 겁니다. 한 분이면 다 되는 거예요. 주님 아셨어. 주님 계신 그 자리까지 계속 가까이 나가시는 참믿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일어서 찬양합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찬양합시다.
우리가 두 손에 주를 담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소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경배 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경배 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명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은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주 십자가를 외치십시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은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외우기 순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온전히 신앙적으로 살기 위해서 살고, 살기 위해서 살고, 살아야 하니까 죽고 살려야 하니까 죽습니다. 십자가로 죄 생명 다 주신 우리 주님께 우리도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평생 주님 한 분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내 주님께서 받으신다면 다 드리겠습니다. 생명까지도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인도하시면 인도하심 따라 가겠습니다. 안디옥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참믿음 찬신자 되어지기 원합니다. 간사한 것들 윗선 가식 다 지어버리고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상창하시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밀어넣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의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강함보다 강하고 죽음이 나기보다 더 강하고 하나님이 강한 자를 이기는 것입니다. 죽음밖에 없고 십자가밖에 없었어. 십자가로 마귀를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이기시고 내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와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살리러 그래서 평생 벌겠소. 너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한 것처럼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교회 하나님을 아는 상신자들이 되어주시오. 주님은 사랑받고 살고, 주님은 사랑받고 살고, 주님은 사랑받고 죽고, 주님은 사랑받았어. 죽어서 살릴 수 있는 오늘 되어주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사랑은 죽음과 같이 강하다고 말씀합니다. 죽음과 맞서 이길 수 있는 이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사랑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에 우리 심령 성취를 하나님 신앙으로만 십자가가 아니라 오늘의 삶 가운데서 역동하여 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 내 삶 가운데서 나를 사랑하여 주신 주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감격할 수 있는 아버지 은혜를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의 그 사랑을 받으시고 마리아의 그 충성과 마리아의 그 헌신 받으셨소. 마리아에게 주신 당신을 받으시고 마리아에게 사랑을 받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주님 너의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너희의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또 내게 내어주고 또 나가 내 주님 한 번만 더 사랑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였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일하신다고 하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였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번만 더 사랑해. 사랑하는 이 말씀을 천국에 두고 비가 내어치고 물살채 가리고 햇볕을 멈췄소. 생긴 이 말씀 내 아들 수르마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 평생 섬기고 내 주님 한 번만 평생 섬기고 내 주님 한 번만 평생 섬기고 내 주님 한 번만 평생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살려주신 내 주님 그래서 돌아와주신 내 주님 그래서 끝까지 사람을 종에게 꺼주신 내 주님 그렇게 내 주님 사랑하는 것에 흔들림이 없고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고 내 세대를 못 맞추고 그 마음의 생명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떠나신 뜻이 모든 뒤에 불러나도록 하는 말씀을 들고 내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의 것 주님의 그 사랑의 모습 주님의 그 사랑의 모습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죽고
그리고 감격당했어. 예수님만 더 사랑, 예수님께 끌리고 예수님께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그 영생을 소원합니다. 주님만을 성문, 주님만 천국, 말씀대로 찬양대로 내 생명 주께 바쳐 그런마다 말씀이 원하기까지 가고 열쇠 천대 십자가로 내가 지고 너희의 생명의 꿈을 나의 고백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어. 죽음으로 마귀를 이기고 죽음으로 강한 것을 이기고 사랑으로 나타났어.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우리를 되어주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찬양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그냥 열려만 받기까지 십자가 붙들 채울 승리하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붙들 채울 승리하기까지 채울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십자가가 왜 전부고 주님의 십자가가 왜 능력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를 살리는 자로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어야 산다는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로 강한 자인 마귀를 이기시고 죽음으로 모든 승리를 주께서 얻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모든 영광을 다 취하신 내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그 자리까지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때 그 택함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리아에게 주님 당신을 다 주신 것처럼 오직 우리들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하는 자들로 오늘도 세움받기를 소원합니다. 그 믿음이 참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 더 사랑하는 자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안디옥교회 주께서 받으셔서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숙되어지고 자라고 주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참 믿음의 교회 되어지고 주님 한 분만 더 사랑하는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10대들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이들의 믿음 살아났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믿음까지 계속해서 자라고 성숙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물질까지 드린 우리들 모두를 축복하여 주셨소. 먼저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건 너희에게 도와주리라. 말씀대로 될지어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될지어다. 오늘 어떤 소원 가지고 났든지 십자가에서 다 받아주시며 회복시켜주시고 살려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써주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내 주님
주께서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금은 생명이신, 지금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우리가 생명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말씀 붙들고 살고 살리고 죽기까지 내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기를 마음으로 결단하고 입술로 고백한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